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에어컨이 없으면, 선풍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했는데 이제는 저걸 온풍기를 틀어야 되나 집에 보일러를 떼야 되나 할 만큼 날씨가 이렇게 막 바뀌어요. 진짜 우리 몸이요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더우면 덥다고 못 살겠다고 하고, 추우면 춥다고 못 살겠다고 할 만큼 우리 몸이 약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약하구나. 그래서 더우면 뭐 하면 돼요? 선풍기 에어컨 켜면 돼요. 추우면 보일러 떼면 돼요. 약한 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약한 줄도 모르고, 내가 힘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과 고집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모른 채 이 사단 마귀의 유혹과 문제를 직면하니까 우리가 당하고 넘어지죠. 진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 입으로 나오신 여러분은 진짜 복된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또는 우리의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기분 나빠해요. 아유, 맞아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은 한 10명 중에 한 분이에요. 대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막 지적을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요. 너는 얼마나 잘하냐고 싸워요. 너는 안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억울해해요. 왜냐? 지금 내 진심은요, 나도 바르게 살고 싶거든요. 내 마음은 나름 잘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뭘 못한다고, 너는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나를 얼마나 네가 어떻게 봤으면 그런 말을 해? 네가 아주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막 싸워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중에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남들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지적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내 마음과 진심과 상관없이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진짜 육신은 날씨 앞에서도 어쩔 수 없지만 약해요. 내 마음은 안 그러고 싶어. 내 진심은 그거 아니야. 근데 내 마음하고 진심은 능력이 아니에요. 마음이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진실로 난 그렇게 저렇게 살 거야. 각오하고 결단해도요, 그건 내 마음일 뿐이지 결코 능력 아니에요. 즉 우리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자를 못 이겨요. 걸어 넘어뜨리는 자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인정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의 말 앞에 맞아요.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과 청군으로 돌보시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그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그게 성령으로 안 충만해서 그래요. 누구 충만? 나 충만이에요. 나 충만. 너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어떻게 본 거야? 자꾸 누굴 내세워요? 나를 내세워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자꾸 내 진심, 마음 중심이에요. 그게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나온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미련한 처녀들. 자꾸 누가 잘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하려고 그래요. 누구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진심으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불 꺼져요. 불 꺼져. 내 걸로 살아가면 절대로 흑암을 못 이겨요. 저주재앙을 못 막아요. 진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죽는 날까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진짜 시험 들고 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 감고 자는 그때까지 나는 3집중 나는 기도할 거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오늘도 보좌의 축복 주의 성령과 천군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땅끝 증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3집중 기도예요. 이런 나에게 뭘 주신다? 모든 필요한 오력을 주신다.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사단을 꺾을 권능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도 보이고 사단의 속임도 알게 되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게 되는 권능이 생겨요. 이렇게 사단이 꺾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 가지 뜰에, 내 인생을 금토일 시대에, 내 인생을 후대를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시는 CVDIP가 미리 보여요. 미리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생이 세 가지 뜰을 남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칠망대잖아요. 칠망대 기도. 이걸 아침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1분. 저는 새벽에 정말 깜빡 알람을 눌러놓고 지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침에 이 기도를 항상 해요.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 내 생각, 마음, 영혼 충만하게 잡아주십시오. 오늘도 하늘 군대로 진짜 나를 땅끝 증인되게 하시고 주여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데 나에게 필요한 오력을 그리고 사단을 꺾을 권능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안새생명교회가 세 가지 뜰을 후대에게 남겨주고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이 기도해요. 진짜 충만해져요.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가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내가 신방 가고 뭐 애들도 돌보고 뭐 누구도 만나고 상담할 일은 많지만 내가 어느 방향 무슨 목적을 위해 해야 된다는 게 늘 분명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일,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진짜 3집중. 그러면 뭐 온다고요? 3응답. 문제가 오는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답이 보여요. 누가 막 나를 지적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더 기도 속에 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갱신이 돼요. 진짜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위기가 오는데 다른 사람이 좀 너 망했구나 저 사람 큰일 났다 싶은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저렇게 되는구나. 증인되는 뭐가 돼버려요? 기회가 돼버려요.
이때부터 3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몰려드는 플랫폼이 돼요.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진짜 파수 망대가 돼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알리고 나처럼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세 가지가 우리에게 딱 세워진다. 그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먼저 뭐를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 3장 원죄인 아래 태어난 내가 연약하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려야 된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 앞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셨고 내 이름으로 가서 니들도 해봐라. 진짜 예수 이름이면 하늘의 모든 귀신들도 굴복하더이다. 제자들도 체험했어요. 우리가 막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아요? 못 내쫓아요? 이상하다. 됐었는데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악한 영이 쫓겨나가지 않는다. 진짜 계속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누릴 거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긴장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이 긴장을 하죠. 먼저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온 마음이 관심이 예수님께로만 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또 헤롯 왕 자꾸 백성들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뭡니까? 헤롯도 긴장을 하고 예수님을 주목해요. 로마에서 발령받아 온 빌라도 총독도 진짜 저 예수가 혹시 반란을 일으킬 짠가 뒷조사를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잘하면 예수님이 우리 유대 땅의 왕이 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신하가 될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못 될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오늘 몇 절입니까? 27절로 28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렇게 뭔가 왕과 그의 신하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반,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모두 죽을 수도 있다 두려움 반,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전부 나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까지 얘기하셔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이 성취될 거다. 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아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취될 게 아멘 나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럴 일 없어요. 어때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제자, 특별히 베드로의 뭐가 있어요? 마음에서 나온 반응이 있어요.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 11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뭐한다? 예,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예, 베드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사나이에요, 사나이. 진짜 사나이. 멋져요. 원래 멋진 사람이에요. 한다면 하는 놈이에요. 한다면 하는 놈이야. 진심이에요. 근데 뭘 몰라? 육신이 약하다는 거. 사단이 발 걸면 걸려 넘어진다는 걸 몰라. 툭 하면 누가 나와? 내가 나와. 내게 나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막 힘이 나 있는데 근데 내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하자마자 뭐 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십자가를 못 지게 하겠다면 이게 누구 역사예요? 내가 사단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수천 년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죄와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드디어 성취될 시점인데 베드로가 나 중심에 잡혀서 내 의에 잡혀서 그 말씀 성취를 자기가 뭐 하겠대요? 가로막겠대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나 중심에 잡혀서 내 의에 잡혀서 내 진실에 잡혀서 영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이게 누구다? 이게 우리예요. 진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내 돈 중심이 그렇게 묶여 있어요. 내 소원 중심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 건드리면요 들이받아요. 누가 내 돈 뺏어간다 그거 너 죽고 나 죽자 진짜 싸워요. 누가 내 소원을 가로막는다 진짜 완전히 그날로부터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면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처럼 다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저기는 창세기 3장 아니야? 그죠? 자기는 마귀 자녀, 마귀 종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육신이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부터 누가 뭐라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런 놈입니다. 예, 제가 그런 년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막 그냥 너는 얼마나 잘했다고 네가 아는 게 뭐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맞아요. 제가 그렇게 약해요. 제가 그렇게 진짜 부족해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러면 뭐야 이 사람? 누구로 사는 사람? 자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자라고 부족한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오늘 성가대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찬양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네. 그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나는 배신자예요. 나는 10번도 배신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당할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잡아요. 나는 그래서 오늘도 성령과 천군을 나는 힘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에요. 진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누가 찔러대면 아니에요. 난 그런 인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나는 그래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과 나는 그래서 오늘도 보좌의 축복 나는 누려요. 이게 땅끝 증인이에요. 그게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결단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아예 그냥 점을 콕 찍어버리셔요. 뭐라고 하셔요? 내가 진실로는 정말로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한 번도 2번도 아닌 3번이나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빠도 진짜 너무하신다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아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아니 이 사나이의 마음을 몰라주시고 아니 어떻게 나를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자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힘있게 다시 힘을 주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도 덩달아 저도요. 저도 안 그럴 겁니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돼요? 말씀은 슬프게도 성취가 돼요. 말씀은 내 뜨거운 진심과 상관없이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지, 결심, 어떤 힘 소용없어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돼요. 그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못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 따라가야 돼요. 여기 내 마음 따라가야 돼요. 내 진심 따라가야 돼요. 그냥 개나 줘버리세요. 그래, 이거는 3번이나 부인할 내 진심, 내 마음, 내 힘 소용없다. 사단, 마귀 권세 꺾을 분은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어둠을 밝힐 자는 빛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망을 이길 자는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내가 모자라고 연약하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눈이 어둡다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직도 나를 믿고 살고 내 진심을 믿고 살고 내 힘을 믿고 사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아는 거 그거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고 내가 늘 의지하고 기도하는 예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셔요. 맨날 저거 기도만 해. 맨날 기도만 해.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기세요. 늘 내가 그리스도 의지하는 기도 속에 성령을 힘입는 진짜 집중 속에 있다는 것,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다. 정신 상태가 벌써 약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나 신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거야. 그게 사단 음성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 그때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당연하고 당당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고집을 부려요. 내 거, 내 자존심, 내 진심, 그걸 자꾸 내세워요. 이게 우리 안에 길들여진 흑암 문화예요.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진짜 깨달아야 될 시간표가 왔거든요. 이제 오직 기도에 힘써서 진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되려면 뭘 발견해야 돼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육신이 약하구나. 오늘도 성령, 그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되는구나. 그 간절함, 그 오직이 들어가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넘어짐과 부끄러움을 일부러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막 자존심 상하고 내 의지가 막 무너지고 내 진심도 그냥 안 통하는 그런 혹시 문제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적으로 갈등과 위기가 오고 부모 자식 간에, 남편 아내 간에, 형제 간에 다툼과 막 갈등이 일어나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눌려있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진짜 발견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사람은 성령 역사로 사는 거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로 사는 거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도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힘들어요. 말씀대로 내가 무너지고 말씀대로 내가 실패하고 말씀대로 6가지 진짜 저주 재앙 속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7가지 축복, 나는 진짜 멋있게, 나는 당당하게 힘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내가 아니라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내 자존심을, 내 의지를 막 무너뜨리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3번째가 뭡니까? 진짜 말씀과 내 생각, 말씀과 내 원함이 안 맞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될 거다. 강단의 말씀은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원하는 게 달라.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반박하고 따지고 왜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냐고. 반발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33절로 36절을 보시면 나와요. 보세요.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상태가 어때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셔요. 왜 놀라고 슬퍼하실까요?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다.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고 죽을 지경인지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 나와 함께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 나와 아주 가까우시기 때문에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속에 뭐하게 하셔요? 죽음을 죽게 하셔요.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누구에게 버림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게 싫은 거야. 창세전부터 누구와 하나? 아버지와 하나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씌우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 버림당해야 돼. 그 순간만큼은 하늘 천군 천사가 돕지 않아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지옥, 음부까지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의 상태, 저주 재앙의 상태. 예수님도 그러기는 싫으셨던 거예요. 고통당하고 아프고 찢기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예수님의 힘든 건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싫은 게 그게 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싫어야 돼요. 자존심 무너지는 것보다. 예수님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돼요.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마음? 이게 예수님 마음. 내 마음이란 말이야. 내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들아, 네가 이 일을 위해 갔지 않냐? 네가 이 일을 위해 성육신하고 이 십자가를 짐으로 네 보혈을 흘림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질병이, 모든 사람의 저주가 끝나는 거 아니냐? 죽어야 마귀에게서 끊어지는 거 아니냐? 죽어야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니까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요? 그게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내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냐? 내 소원을 아뢰기도 했지만 내 마음의 원함을 말씀도 하시지만 반드시 끝에 뭐라고 하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마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기도가 아니면 시험 들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진짜 참된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무너져도, 내 자존심이 구겨져도, 남들이 나를 우습게 봐도 하나님의 뭐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 아이고 저 인간 망했네, 뭐 예수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완전히 자빠졌네. 하나님,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과 천군이 역사함으로 내가 뭐 되는 거? 난 증인 되면 돼요. 하나님, 망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걸 전달하는 증인 되면 됩니다.
누구하고 소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예,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뭐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알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인만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 다 더하여 주신다. 다 더하여. 내 거는 내려놔도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하셔요? 챙기셔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몇 배 받는다고 그런 줄 아세요? 이번에도 마가복음에 나왔어요. 복음과 전도 위에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너희가 헌신하고 반대로 핍박을 받으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구원을 못 얻을 자 아무도 없다.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데요. 하늘나라 가서 100배 받는 게 아니라 이 땅 살면서 진짜 복음과 진짜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면 100배를 주신대요. 내 거, 내 자존심, 내 거, 요 작은 거에 욕심내지 마세요. 그 주님 앞에 내 소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그 크신 소원대로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기도가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문제 잡히고 시험 오면요, 우리 그 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늘 유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문제 오기 전에 뭐 하라고? 문제 오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문제 오기 전에 실망대 기도 매일 하세요. 3집중 매일 하세요. 특히 내 수준, 내 약함을 아십니까? 정말 매일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물 마실 때마다 기도했어요. 어이구 비었네. 어이구 그러면 뭐 들어갔다? 공기 들어가고 먼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면 다른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거 안 들어가도록, 내 욕심 안 들어가도록, 내 미련 안 들어가도록 순간순간 뭘로 채워야 돼요? 언약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자꾸 채워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자꾸 채우셔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안 구해서 그래요. 왜? 내 걸로 될 줄 알거든. 내 힘으로 될 줄 알거든. 언제까지 속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연약한 가운데 사실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함 채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존심 챙기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챙기세요. 땅끝 증인된다는 언약으로 챙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바닥까지 낮아진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뭐 하셔요? 높이셔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모든 내 소원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과 천군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땅끝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 지도자로 높이셔요. 가장 낮아진 자를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 세우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짜 말씀 앞에서 먼저 연약한 나를 발견하세요. 난 누구 없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오늘도 보좌의 축복, 난 이거로 산다. 나는 반드시 못 되고야 만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땅끝 증인 되고야 말 거다. 이걸로 바꾸세요. 정말 돼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고 가정 문제고 후대 문제는 이건 당연히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을 못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베드로처럼 그냥 자기 그냥 진심 가지고 목소리만 높여서 나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 그래요. 그래? 가장 창피하게 됐잖아요. 가장 창피하게. 가장 부끄럽게 됐잖아요. 가장 낮춰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빗대 세우는 사람이 가장 망하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 거에 거세요. 복음 말씀에 진짜 그 언약 누리는 기도에 세계 살릴 전도에 진짜 세 가지 뜰을 살릴 교회에 방향 맞추세요. 그러려면 자꾸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여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보여요. 이 예배의 자리에 지속하셔야 돼요.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넘어져요. 충만해져야 돼요. 늘 예배를 통해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를 발견하면서 진짜 내가 해야 될, 내가 집중할 기도에 충만해지시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라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